누가복음 16장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 거룩하다 여기는 위선적인 자들로 예수가 필요 없는 지옥 갈 죄인들이지만 세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반복이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누구든 지옥에 갈 것이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구원받을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바리새인 부분과 제자들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설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의 구조, 말의 뜻이 다릅니다. 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이 듣게 됩니다. 회사 직원이 배임을 한다,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말을 하는데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회사 직원에 대한 직무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빼돌렸는지 살펴서 돈을 빼돌리고 배임을 했으면 자르겠다, 퇴사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회사에서 잘리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지기, 이 회사원은 이 회사에서 잘리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땅 팔 힘이 없다, 몸이 약한 사람이란 뜻이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학력 실업자, 배운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려니 이렇게 택배를 하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여자의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 데서나 일하자니, 쉽게 벌어먹던 것을 생각하면 하기가 싫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자살자의 대부분이 생활고와 체면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려움이 닥쳐서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해야 한다면 노가다를 하고, 종이 폐지를 주어야 한다면 주우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폼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청지기가 어떻게 할지 알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직장에서 잘리기 전에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뭔가를 해서 퇴직 후를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게 됩니다. 먼저 온 자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6절 빚쟁이가 말을 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자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라고 말합니다. 배임죄입니다. 빚이 기름 100마리인데 50말로 고쳐 쓰게 하는 것은 주인에게 회사에 기름 50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 배임죄입니다. 실제 직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감옥에 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원이면 여기 있는 집사님 빚이 100억인데 50억으로 고쳐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야 됩니다. 가서 최소한 50억 횡령했으면 적어도 징역 1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자, 7절 또 다른 빚쟁이가 오자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묻자 밀백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라고 말합니다. 제 멋대로 밀 20석을 탕감을 해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배임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주인의 돈, 회사의 돈을 떼먹고 있는 배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지기, 회사원이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주인은 왜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이 주인이 조폭입니까? 이 주인이 아주 사기꾼입니까? 그냥 자기 재산이 떼이는데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 이런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 구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경제 문제에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하는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헌 사업이니 예술 지원 사업이니 구제 사업이니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손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자, 삼성이 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무려 8조 원이나 돈을 갖다 씁니다. SK도 막 이렇게 뭐 예술 사업이니 모른데 그냥 막 돈을 갖다 씁니다. 막 손해를 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손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러는 사람들을 보고 빚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손해를 보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손해가 결국 회사 이미지, 회사 평판에 이익이 된다. 결국 회사 수익이 늘어난다.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성, 이건희 믿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혜롭게 삼성을 경영한다는 거죠. 삼성을 더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기가 손해보는 경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막 빚도 막 탕감도 해주죠. 자기 하청업체 만약에 경영 상황이 어려우면 돈도 그냥 깎아줘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거룩한 재물도 없습니다. 재물은 그냥 불의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세상의 재물이 모두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위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 돈을 불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돈, 재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재물, 돈이 자기에게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잘 선용하라, 믿음의 일을 하라.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돈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거지가 아니면 재물은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임하는 청지기 비유에서 이 재물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 돈이 자기 통장에 있지만 그거나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이 모든 재물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성 이건희가 죽어 수조 원의 재산이 이건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갔습니다. 이건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재물을 가지고 아주 배이 많은 청지기의 비유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배이 많은 청지기, 아주 사기치는 회사원의 비유를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재물 자체가 실제로는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치 이렇게 탕감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재물을 횡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재물은 실제로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렇게 횡령하고 있는 것은 횡령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주인에게 모든 인생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재물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스마트폰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배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줄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저 줬다. 이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인생에 주어진 것들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노트북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스마트폰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남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줘버리면 이것은 잘못이죠.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핸드폰을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줘버렸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재물, 돈을 사용하는데도 충성된 자는 큰 돈이 생겨날 때도 충성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돈, 재물을 사용하는데도 불의하게 사용된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돈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져도 불의하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예수님의 경고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찮은 재물, 돈을 쓰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재물, 돈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 복음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복음, 진리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돈,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면 그가 참된 것, 복음을 맡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안다는 것입니다. 돈, 재물을 자기 자신의 탐욕, 평안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재물은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생의 퇴직, 청지기로서 해고, 회사 퇴직을 앞두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 일을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해고, 인생의 퇴사가 언제입니까? 돌아가실 때입니다. 이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이 됩니다. 남의 것이 됩니다. 자식 것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이런 것들을 모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적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적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귀하게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에게 복음의 귀한 것을 맡기겠다라는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돈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복음, 진리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맡기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주실 복음,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부탁, 예수님의 걱정, 염려인 것입니다. 13절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돈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재물, 돈은 잠시 주어지는 것일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 돈은 회사원일 때, 청직일 때 잠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청직일 때, 회사원일 때 주인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잠시 맡긴다는 거죠.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호흡을 맡긴다는 겁니다.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 그 이유가 재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 배운 사람, 지성인, 깨시민으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그 칭찬, 높임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칭찬, 높임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미움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의 인질로 잡혔던 배형규 목사의 순교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으며 칭찬을 받지만 언론이 이 아프간의 순교자들을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죠. 언론인들이 주목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미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6절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침입한다, 복음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구약,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 재림이 그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는 이 구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입니다. 구약.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으로 인해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예수님은 갑자기 구약과 신약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에 대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 구약,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 구약을 버린 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도 지옥 갈 자이고, 버림당한 여자,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종료된 구약만을 다시 받드는 자도 지옥 갈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하지 말라, 재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엉뚱하게 재혼 가정을 비난하는 미친 사람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맥락을 쫓아서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문제를 언급하셨다면 뒷구절이 엉뚱하게 이혼과 재혼의 문제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또 이야기의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배임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하여 비웃는 바리새인들로 바뀌었다면, 버림당한 여자는 이미 성취된 구약만을 다시 받들리는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 말씀은 절대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이 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바리새인들요, 바리새인들. 예? 자기 아내, 구약의 말씀을 그냥 약속을 갖다 버리고 간음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이놈이 누굽니까? 예? 무릇 버림당한 여자, 구약만을 이렇게 계속해서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인간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놈들도 간음한 놈들이라는 거죠. 예? 이놈들도 아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이놈들. 이런 놈들이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이어가시는데 그 앞에 말씀은 엉뚱한 말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이어가시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맹렬하게 바리새인들은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그 시대의 흔한 이름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재벌입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 거지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편한 이름, 이 사람이 그냥 거지로 살았는데 그냥 천국 갔다, 그냥 천국 갔다고 설정하십니다. 설정. 이유가 아무 없어요. 예. 개콘인가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천국 간 거야, 그냥. 예.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23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합니다. 24절, 부자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괴롭게 불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불타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악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25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27절 그러자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이 5 형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5 형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지금 목사와 전도자와 이 옥집사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0절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였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남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살아나서 지옥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간증 교회 안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질병에서 그냥 암으로 막 그냥 죽다가 그냥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간증은 예수님이 지금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말씀, 그의 약속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간증들이 있고 설교가 있는데,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이 옥집사 이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 설교들을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아니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사악해서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제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뻥칩시다. 제가 그냥 옥집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 타이틀을 얻었다가 칩시다.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 위선자들을 말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앞으로 복음 때문에 고통받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살아서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놈들은 믿지 않는다. 지옥 갈 놈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니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을 한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살면 천국에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떨어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즉각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해서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한다면 가르쳐 지키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깊은 이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태도, 생각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앞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자신의 생각이 되도록,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믿음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를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잘 각성하고 그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